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신학은 생명책이 한번 올라가면은 절대로 안 흐려지고 안 없어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흐린다든지 지워버린다든지 도말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자의 학설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록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울 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거지. 가만히 멀쩡한 사람 왜 지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은 무슨 어떤 비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그 이름이 보존돼야 돼. 그런데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지워져 버리면 주님 오셔가지고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모르겠다 그러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전부 주의 이름으로 잘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도무지 모르겠다. 야,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 노릇합니까? 교회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안 믿는데 누구 보고 선지자도 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어야 선지자도 합니다. 또 예수를 잘 믿어야 귀신이 나가겠어요? 시원찮이 믿어야 나가겠어요? 자, 시원찮이 믿으면 귀신이 달아들어가지고 오히려 뜯어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도 없으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한테 뜯기 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물리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하니 귀신이 막 나가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또 베드로는 안질병이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무슨 베드로가 하고 뭐 바울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권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름이 지워지고 없는 거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왜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지워져 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고 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죠?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문 닫혀버렸죠? 그래서 사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그러죠?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 또 모르겠다는 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요. 자 보세요. 신부로 간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부로 간택된 사람들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결혼을 하러 오셨는데 신부들이 찾아갔더니 모르겠다 하고 문 닫아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또 큰일이잖아요. 왜 모르겠다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보자. 생명집 보니까 어디서 왔다고? 저 서울 영등포에서 왔는데 영등포라 영등포. 찾아보니 없어 이름이. 자,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와서 주님이 모르겠다 하면은 기절할 정도입니다. 기절할 정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매 기다렸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기다렸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안 기다렸어요. 미련한 처녀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막상 오시니까 또 모른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또 문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이 둘입니다. 둘. 하나는 넓은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구원을 받는 문은 좁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좁은 문이고 예수 안 믿는 거는 넓은 문인갑다. 그동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방 사람이 가는 넓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자꾸 넓은 문으로 가면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낙원을 갔죠. 이거는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평생 강도짓 해먹던 사람도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주자나 뭐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뭐 헬라인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열어놨어요. 예. 오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다 오라. 그런데 우리끼리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자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너를 열어놓은 문은 죄 있는 자들은 다 오라 해. 다 와서 피만 찍어 바르면 들어가요.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찍어 바르면은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게 넓은 문이에요. 자, 맞는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 얻었나니. 뭐를 힘입어? 누구 피를? 그러니까 아무 피나 힘입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우리가 얻.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 그다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네. 아멘. 열어놨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대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면 대제사장 아니라 뭐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만 피만 힘입으면 들어오라고 문을 하니까 열어놔버린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는 다 이 문으로만 들어가는 줄만 알지 좁은 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좁은 문이. 열어놓은 문은 뭐 목회자면 그전 다 알아요. 뭐 이 정도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모르면 그건 목사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알지만 이 좁은 문이라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좁은 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문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진 자치를 따라가는 게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순교자 동무를 찾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 동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계시록이 귀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시끄럽다 예수님이 다 열어놨는데 뭐 피만 믿으면 되죠.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이러고 앉으시면 이 사람은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죠. 이 계시록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통함을 왜 안 갚아줍니까? 물어보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수가 바로 순교자 동무 아니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거죠. 여기 왔다가도 그냥 다 떨어져.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 했는데 그냥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살겠네. 자, 맞죠? 찬성이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안 돼. 그건 누구에게 보고 하는 소리요? 누구 보고? 이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뭐 운다고 될 일이요? 이게 또 힘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저 사람의 구원 같은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저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를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흐려진다 그러니까 흐려진다 해야지 지워진다 게 아니다 또 있다고 소리 하네. 흐려보는 게 지워지는 게지 무슨 또 따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편 69편인가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네. 네. 자, 밥상이 올무가 되고 편안함이 덫이 되는. 요걸 이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그다음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네. 아멘. 영적 소경이라 말이에요. 예,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안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요게 지금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을 로마서 11장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11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죠. 다윗의 글에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용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용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지만은 초림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되어진 일부터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면 그 이름이 흐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나라에 못 가는 게 이 사람 가는 나라. 초림은 저 나가보내고 보내는 초림은. 자,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아멘. 자,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가 버렸죠. 예.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은 다 넘어져 버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꺾었다. 이렇게 이제 17절에 설명을 하죠. 17절. 이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남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네. 아멘. 자, 그러면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죠. 꺾어본 이유가 이방 돌감나무를 접붙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진짜 벽이 감람나무요, 돌감나무 대 접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여 놓고는 금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네, 그럼 유대인들이 꺾어진 거는 나를 접붙이려고 그런 거다. 그것이 맞다는 거. 옳다. 그다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원가지를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도 꺾는다 그랬는데
오늘 신학자들은 절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깨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멸망으로 보내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 갈 데 올 데 없는데 음란나서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 뭐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핏줄과 그 정통적인 계통으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초림이에요. 초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우리는 뭐 혈통이고 뭐 계통이 뭐 우리는 뭐 율법자고 뭐 가마레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뭐 할례 받았고 뭐 그걸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잘못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님은 죄인들 오라고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난지 8만에 할례 받았지 율법에 헌법 지켰지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꺾인다는 거예요. 꺾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죠.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학자들이 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어 구원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없다. 이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 다 받았다. 구원 다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생명에서 이름이 허해져요. 시편 다시 가서 69편.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제약에 제약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아멘. 생명책 도말하라 그랬죠. 도말하라 그랬는데 그 이제 25절 왜 읽었냐면은 그 거처를 황폐케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읽어보세요. 18절에서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편에 기록됐다 그랬죠? 자, 아까 다윗의 글이 기록됐다는 말이나 시편에 기록됐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럼 그 거처를 황폐케 하라 하는 말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죠. 그 18절에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중에 같이 있었고 우리와 같이 12사도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했는데 이 직분을 버리고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내한테 질문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를 제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자, 어떻게 생각해요? 날 때부터. 우리 다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날 때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죠. 그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어. 마귀에게 속해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여기 이제 넓은 문이에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이게 넓은 문이라고. 우리가 공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무슨 뭐 좁은 문으로 가고 무슨 십자가 지고 가고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이게 넓은 문이라고. 넓은.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날 때부터 마귀 새끼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선택했는데 우리도 누구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라. 예, 이게 계시록이에요. 안 그러면 다 가룟 유다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언제 가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아멘.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마귀 새끼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제 뭐 돈전대를 맞고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비유에 좀 틀렸어요. 여기 이제 12장에부터 나와야 되는데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여기 도둑놈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 저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내가 좀 훔쳐 열 수가 있는데 저걸 왜 저기 허비하느냐 그래가지고 책망을 했죠. 야, 이 여자야 그거 비싼 걸 갖다 그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 난내민다고 이제 큰 소리를 뻑 했는데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 여자 하는 일을 가만히 놔두라.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위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뒤에 하지만은 저 여자가 내 이제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말을 갖다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그래 삐져본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삐지면은 사탄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제라는 거는 남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갔다가 예수님에게 드린 걸 가지고 와 자기가 구제하라고. 아니, 자기를 못 때리시면은 아이고 나는 못 때렸는데 니 잘 때렸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남 하면은 그걸 시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걷다가 압박하고 핍박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마귀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팔려는 생각을 였죠. 예수 팔려는 생각. 그 이제 생각을 였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점령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20절에서 한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으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아멘. 자, 보세요.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 그랬죠. 누굴 지적 안 했어요. 12 제자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쟤들이 다 근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팔겠느냐. 그리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제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머리짓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머리짓을 하면서 이제 유다의 이제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고 내 떡을 집어서 나하고 같이 떡 조각에 이 손을 얹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같이 떡그릇이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떡 조각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쯤 되시면은 유다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팔 생각이 벌써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알았구나.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시침 딱 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침 딱 떼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떡 조각을 찍어서 준다 하는 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납죽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펴라 말이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자기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낌이 없는가를 살피고 회개하고 안 받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어본다.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죠. 예수 팔 생각이 완전히 자기를 점령해 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 보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수작을 부려가지고 돌을 받아 먹는 거죠. 수작을 부려가지고 돌을 받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황폐되고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것이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이요. 그 집을 황폐시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사람이 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그 이름은 흐려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모르겠다 하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하는 거는 이름이 없다 이거죠. 네 이름이 없다. 이름이 흐려지는 거죠. 자, 또 이름이 흐려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이 아론이
선동짓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이게 다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아니 언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인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배신하고 금신상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고는 거기서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화딱지 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받았는 돌불을 갖다 내던져보잖아요. 이 금신상을 원달 파괴시켜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좋고들 먹으라 하고 막 처먹여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또 건방을 떠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다시 또 32장 찾았죠?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내려오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저들이 잘못했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지울 이유가 없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면은 지우는 거예요. 범죄하면은. 근데 이제 범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금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범죄라는 걸 내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계명도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에? 내 앞에 다른 신상을 두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아닙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계명이 10계명 100계명이 있든지 간에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가 세상에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테니까 내 아들을 믿어라. 그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2000년 동안은 다른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필요 없어요. 무슨 죄가 있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잖아요. 아멘 잘 왔나? 예수 믿는다고 죄 사함받나 이런 생각이죠. 아까 피만 힘입으면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죄 사함받아야 들어가는 거지 죄 사함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꼭 무슨 뭐 흉악범 무슨 뭐 칼로 사람 찔려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간음질하고 뭐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지 말라는 데 속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라 하지 말라에 속하는 건데 그런 이제 사소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막 나열해 가지고 죄를 막 셀 수 없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뭐 하나하나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믿으면 사함받고 안 믿으면 그 죄가 자기에게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재림은 내가 아들한테 말을 해놨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게 진리예요. 근데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대략 알겠지만요, 이 지금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 거를 잘 지켜야 돼요. 들어가지고 알았다. 아이고 그런 말씀이구나. 거기 있었구나. 아이고 처음 알았네. 아이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머리로 알아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수요일날 부사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롯의 처가 말씀 들었잖아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 지시하는 그 장소에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덜에 머뭇거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롯의 처가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들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